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운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위험으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혹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혹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또 거룩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단 38선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우리 인제교회에서 교회당 입당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쪽에는 이제 전방에 군인 부대가 있고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계셔서 우리 군인 형제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주 힘있게 전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인 형제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곳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 어려운 교회고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더없이 아름다우시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편안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못한 분들이 계신 것은 참 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제목 밑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니까 선물 받는 데는 뭐 돈도 내는 수도 없고 어떤 노력과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갈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세상에 살던 우리를 이제 거기서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고 이제 확실한 소망이 생겼고 사는 목적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걸 더욱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귀족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확실한 겁니다. 놀라운 영적 신분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든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린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왕자인지 뭐 귀족의 자손인지 대기업의 그 아들인지 그거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리니까. 그러나 조금 크면은 이제 왕의 아들 같으면은 왕자로서의 위치가 이제 확실해지고, 좀 더 크면은 뭐 왕도 될 수 있고, 귀족의 위치에 있고, 모든 게 점점 자라가면서 점점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돼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데,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제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분이 무엇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 모습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변화돼 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 세상 사람과 비슷하가 뭐 아무리 뭐 달라진 것도 없네 뭐 그런다면은 껍데기가 밖에 뭐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자기 신분을 완전히 그거는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럽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기껏해야 뭐 주일 되면은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또 뭐 나름대로 헌금 얼마 하고 감사하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거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싸우는데 그게 쉬운 일일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긴장돼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요, 적과 대치해서 지금 이기느냐 죽느냐 하는 그 판국에서 낮잠 잘 수 있어요? 태평스럽게 할 수 있어요? 초긴장 상태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군사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의 총사령관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겼다고 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후손은 사탄은 그 사탄이 역사하는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독생자 처녀의 몸에 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여자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누가 이겼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도 먹으면 참고 고난을 받아도 참고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누가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는 이 중대한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열심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려서 한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너희 대적,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로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벌써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뺏어가지고만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철저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대적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닙니다. 아세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하면 사탄의 세력에서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 전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인제에서 이제 쭉 보니까요, 최전방이지만은 아주 살림이 울창하고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게 목사님 성함이 참 좋더라고요. 철인이요, 철인. 한철인. 한 사람인데 철인이야. 그래. 참 이름 한번 좋다. 내가 이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철인이 돼야 되겠다. 무슨 철자인지는 모르지만은 강할 철자겠죠, 뭐. 그런데 그 6.25 전쟁 때요, 아군이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하고 올라갔다가 또 중공을 위해서 또 그 일사 후퇴 때 후퇴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요, 많은 유엔군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을 사이에 두고요, 그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데, 마침 그 장마가 와가지고 그 강물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아군이 또 유엔군이 희생을 당했대요. 저게 폭탄에 의해서 희생되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희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군 한 사람이 거기서 부상을 당해서 결국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요,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죽기 전에 이 강에 다리만 하나 있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다리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니까 당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여기 다리를 하나 만들어라. 이 부인이 그 말대로 한 몇 년 후에요,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그때까지 다리가 없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처음에는요, 튼튼하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다리를 지금은 이제 보수를 다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유엔군들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비를 입고 그 총을 들고 전쟁하는 그 모습이 중간중간에 그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모형을. 참 많은 그 유엔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 공산 세력과 싸워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죠. 유엔군은 평화를 위한 싸우는 군인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것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다리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희생을 당했느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로새 1장 29절에 보면은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자,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요. 이 전쟁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그걸 쫙 보면서 이 많은 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많은 한국 사람뿐 아니라 많은 그 귀한 외국의 아들들이
여기서 생명을 잃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신령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혼을 그래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체도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자기와의 싸움, 이 세상과 싸움, 죄와 싸움, 사탄의 모든 계획과의 싸움. 그런데 이 전쟁에는요, 그린들은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왜 받느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어요. 고난도 이기고,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자기보다 강한 적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도 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군대로 보낼 때는요, 훈련도 시킬 뿐 아니라 모든 그 장비를 대주고요, 무기도 대주고, 그 다음에 군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지원해 주십니다. 실현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셔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전쟁,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고난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희생도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지혜로운 놈이고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마틴 루터도 그 거대한 캐톨릭의 세력과 싸울 때예요. 목숨 걸어놓고 싸웠잖아요. 그래 마틴 루터가 그 지은 찬송가에 이때에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려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은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해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기려다. 그 루터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면은 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귀와의 그 전쟁의 최전방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싸우는지 모습을 지켜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사도들도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요즘 말로 최전방에서, 옛날에 6.25 때 최전방에서 누가 나갑니까? 저 위에, 그 연대장은 그 동향을 살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해서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돌격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러면 그 밑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은요,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이 그때는 소대장입니다. 권총 탁 딱 들고 돌격하면요, 그 적진을 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친구가 죽어서 넘어지면은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 군가 아시죠? 얼마나 그렇게 싸웠잖아요. 우리 그 전쟁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제일 앞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제일 앞장에서 나가 싸운 사람이 사도들이고 또 베드로도 앞장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뭔데요? 바울사도 어떻게 싸운지 아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승리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훈장을 줘요. 그 훈장이 그 전사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가족들에게는 뭐 좀 혜택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 훈장은 그 쇠 붙일 뿐이다.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 나와 함께 보좌란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같이 앉게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주신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워서 죽기까지 싸워 이긴 사람하고 뭐 그냥 죽을까 두려워서 그냥 도망간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게? 우리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에 말이죠. 내가 안 해도 다 할 거다.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 다 고난을 싫어하고 그냥 자기 개인주의로 그냥 이기주의로 자기 편할 대로 사는 사람은요 전쟁 시에 도망병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고. 다른 군사 피 흘리면 나가 싸울 때에 나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도망병이지 뭐예요 그게.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싸움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요 그 많은 싸움에 어떤 싸움인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우리같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싸워 이겨야 돼. 가나안에는 막 거인들이 말이에요 7족속이나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쳐들어갔잖아요. 7족속을 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왜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인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은요 광야의 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엎치락덕질하는 광야 40년 동안. 그런 광야 예굽에 돌아보는 사람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린 아이로 나온 그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게 뭐예요? 옛사람 육신의 소유는 다 죽고 내 속에 새로운 성품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돼요.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고 칠족서고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싸운다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능력이 이긴다 무엇을 여기 딱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이따가 한번 보세요. 자, 이 전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은요, 3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for us, who against us? 저는 그 영어로 된 거 보면은요, 더 실감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against us? 그랬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보면 힘이 나, 뻘뻘 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000명이 뭐 제주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이 이겨요?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니 1000명 아니면 10,000명인들 못 이기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마귀는 사람 죄짓게 해놓고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나쁜 짓 다 했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사기도 치고 간음죄도 짓고 별 나쁜 짓 다 했습니다. 욥이 어려운데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송사했잖아요. 이 송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갚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의이시고 이제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참 당당한 거죠. 주님이 죄값을 내 영원히 갚았는데, 하나님 나를 죄 없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겠느냐? 참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자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안전 보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낮고 천하고 죄 많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고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이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머리에 가시미를 쓰고 골고다 그 사형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았대. 그 보배는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도 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주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은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되라고 안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돼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인격이 정상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비정상, 정상,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적고, 그렇죠? 아주 이제 비정상이 그게 더 옳은 줄 알아요, 사람들. 왜? 많으니까. 많은 편이 이기잖아요, 세상에는.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병신 왔다고 하도 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바보처럼 왜 빼? 누가 병신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바보처럼 생각하죠. 누가 바보요? 누가 미쳤어요? 누가 잘못됐어요?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닌 사람 너무 많고, 육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우리는 신앙은 아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가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주 눈이 고정된 사람이요, 딱 목적을 딴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시종일관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신앙생활에 말이죠, 어떤 데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뭐 자기 필요한 대로 사는 것 같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생각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언제 철을 들래? 언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겠느냐고 아주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지 뭐 꽤 되면 자기가 스스로 꽤 성장한 줄 알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그냥 저절로 잘합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왜 그러냐?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드리고 중매하는 거다. 예수님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쓸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이 그 혼인잔치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 같은데,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 영화, 지금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마 그 녹화된 거예요. 저도 봤는데요. 그냥 그게 혼인잔치인 줄 알았더니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약혼식이더라고 그게. 약혼 딱 하고 나면은요, 결혼하기로 딱 약속이 딱 돼 있어요. 세마포를 그 신부가 입는 거 있죠, 이 드레스 요즘 말로. 깨끗한 세마포가 있어요. 그거 입고 이제 결혼 날짜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요즘 말로 시아버지만 하셔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결혼 날짜. 그러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모르니까 이 신부가 매일 드레스를 입고요, 언제든지 입장 그러면 딱 나가도록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더라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단정하고 깨끗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밤중쯤 돼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참 뻘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약혼이 될 거예요. 완전히 이제 결혼 날짜는
진짜 결혼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해요. 우리는 매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기어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따먹게 하고 그걸 아담에게 주어서 둘 다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받게 했잖아요. 그 마귀의 수법이잖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마귀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정결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잃도록 자꾸 이간을 시키고 타락시킬까봐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정결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이간시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정상이죠 이게. 웃기지 마. 너 같은 말 들을 줄 알아? 내가 사랑하신 주님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요즘 말로요. 한 번에 딱 물리쳐야지. 솔깃해가지고 말이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시기하시는지 몰라.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한 여자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돼요.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36절에요 환난이나 그랬죠. 자,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첫째가 환난입니다. 환난. 바울 사도는요, 그 전도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당한 환난은요 상상도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처음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은요,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의 밥으로 주고,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뭐 무턱대고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산 사람을 그냥 나무에다 달아놓고 거기다 기름 뿌려가지고 그냥 밤에 횃불을 만들었대요. 네로 황제. 산 사람을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이 확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켰어요. 조금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알고 단언을 딱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핍박, 어떤 고난 어림도 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놓고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돌려보내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잠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비겁하게? 아니에요. 경기장에다가 몰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굶주린 사자를 딱 우리에다 넣었다가 딱 문을 열면 사자들이 가지고 막 찢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도 보호했지만은 사자에서 찢겨 죽도록 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잠깐 죽음의 고통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이 온갖 수치와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천한 육신 이거 하나 고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얼마나 담대히 지키는지 그걸 보시기 원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죽기까지 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왕노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비겁한 사람이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애국자인 척하고, 이 전쟁 시에요, 도망병이 자기가 나라를 살아간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그거 속을 사람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고 화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잠깐 찾겠습니다. 22편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은 이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유대 종교가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황소가 와서 뿔을 들이받고 또 그 입을 벌리고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굶주린 사자가 와서 입을 벌리고 물어뜯고 찢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찢기고 상하고 죽으셨잖아요. 죄 없는 분이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겁납니까? 예? 어떤 산채로 말이죠, 막 너 예수 믿으면 다 너 육신의 껍질을 벗기겠다고 말해요. 가죽을 쫙 그냥 죽여버리면 고마운데 가죽을 벗기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죽 벗겨 죽으면서 너는 내 육신의 이 죄의 가죽을 벗기지만은 하나님은 날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주실 거다. 굴복합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극형을 당하되 구차히 그 극형 형벌을 면하지 않았다. 죽여라. 껍질을 벗겨 죽이든지 태워 죽이든지, 그것은 고난, 잠깐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자신 있어요?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네. 그런지 괜찮을까요? 몰라요. 앞으로 뭐 혹시 압니까? 응? 마귀가 풀어놓은 괴물들이 막 굶주린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 괴물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풀어놓은 첫째 괴물이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도 될 수 있고, 또 온갖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여기 뭐 바울 사도가 당한 거 보면은요, 누가 뭐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리스도 일꾼이 어떻게 사는 건지 볼래? 예?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어. 너희들은 정신없는 말 하지 마. 예?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수고를. 바울 사도가 뭐 대접만 받고 지난 게 아닙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아니 죄 없이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수를 셀 수도 없어. 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40차례 때리면은요, 이거는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형사 하나 빼줬어요. 39차례로. 예? 그걸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한 번만 맞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한 번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 돌로 때렸는데 죽었어요. 갔다가 그 성밖에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도했어요. 살아 도망간 줄 압니까? 예? 형제들 모아놓고 루스드라에 가서 또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나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참, 예. 그리고 파산하는데 3번이나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바다에서 일주야를 깊은 그 파도 속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뭐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그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죽은 지 옛날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감옥에 안 갇히도록 하면 되는데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이 차고 지하 감옥에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리라. 아니 실컷 매를 맞고 나니까 주님 나타나가지고 좀 아무 감옥에 안 갇히게 매를 안 맞게 좀 지켜주면 안 될까요? 예. 똑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야고보는 왜 제일 먼저 목 잘라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왜 끄잡아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거 하나님이 끌어내기도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내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일부러 모본을.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후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대요.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이 환난과 고난은 참 좋은 겁니다. 왜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환난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이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하여, 이 금이 처음부터 순금이 없습니다. 금광에서 이 금을 캐내가지고만 모든 불순물이 가 있는데 이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막 녹여요. 그냥 완전히 녹이고 또 끄잡아내서 또 그런 가운데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광채나는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속에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로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겁니다. 이 교회도요, 고난이 닥칠 때에요, 위선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찌꺼기 다 나가고, 정금처럼 순수한 그리스도인만 남아요.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편안할 때는요, 거짓 것들이 와서 교회에서 막 판치려 그래. 환난이 핍박이 오면은요, 가짜들은 다 나가고요, 위선자들 다 없어지고요, 진짜만 남아요. 불로 연단할 때예요,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요. 나쁜 건 다 나가요. 정금만 남아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예요, 나쁜 건 다 빠져나가고 진짜만 남는다고. 이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욥도 이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요,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참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시켜서 정금보다 더 믿음을, 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천국과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하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을 못 이겨요. 환난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곤고나 그랬죠. 환난은 밖에 어른 육신적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오는 것이라 하면, 곤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신적인 슬픔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그 고난을 닥치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절망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 곤고한 중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공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밤중에 풍랑 위로 주님이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과 공고의 곤란의 그 풍랑을 만나서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 위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 공고도 잘 견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거예요. 환난과 그 다음 뭐죠?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자, 핍박.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각오해야 될 것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환난도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먼저 세상에 환난 당해서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랬죠.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이 미워해요, 핍박해요. 네 혼자 착한 치 하지 마, 이 바보 같은 놈아.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온갖 악한 말로 모독하고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우리 개인도 예수님이 만세 반석 위에 내가 딱 서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목을 잘라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못 뺏어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위에 다 흩어졌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었어요. 야, 예루살렘에 왜
다 똘똘 뭉쳐 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쫙 흩어버렸어요. 흩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까 봐 숨어 살았습니까? 아니요. 흩어진 곳에 가서 계속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네. 흩어진 곳에 곳곳에서 모든 요즘 말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인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죠? 기근은 뭐예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예루살렘에서도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가 보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이 그 외에 이방인 교회와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헐벗게 되고 어떨 때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잡고 홀딱 삐껴가지고 말이죠. 수치스럽게도 만들기도 하고 별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괴롭혔습니다. 적신이나 빨가숭이잖아요. 헐벗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또 잠깐만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지도 뭐 줄이는 게 뭐예요? 못 먹은 거예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뭐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어떤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이 그럴수록 들마나 그런 게 찌그이 다 빠져나가는 그 작전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안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조금만 유혹이 와도 뭐 그게 믿음을 넘어질라 그러고 건들건들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잠깐 끝에 한번 봅시다. 36절에 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으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입니다. 뭐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7가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 남아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온다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도요, 뭐 옛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과 고난에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걸 보면은요, 아마 더 큰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은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그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답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사도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는데, 우리는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데 이 조그만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인들 무섭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걸 이루게 하미니,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잠깐이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도 잠깐이에요. 잠깐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경한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고 화려한 것도 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룻밤 꿈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도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8장. 아가서 있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8장 7절 봅니다. 7절 조용하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이 사랑의 불길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길을 없앨 수 없다. 음몰치 못한다.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는, 사람이 그 과상을 다 주고 사랑을 받고자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부자가 막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꼬신다고 합시다.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와. 어떤 남자가 저 남의 여자를 보고 좋아가지고 얘기 들었죠. 일산 얘기 옛날에. 그런데 남편 허락을 받으러 와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랬대요. 당신 부인인데 내가 참 보니까 너 나 너무 좋다. 당신 허락 없이는 그래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내가 50억을 주마.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다가 50억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그거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0억 받고 부인을 내줬잖아요. 그 부인은 그 대신에 그 부자한테 시집 갔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몰라 사실인지. 어떤 사람은 그래, 40억만 줘도 되는데. 좀 웃기는 얘기죠. 돈으로 살라는 사람이나 팔려가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똑같아. 바보 같은 사람들. 사랑이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랑은 또 몰라.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홍수라도 꺼지지 못하는 이 사랑의 불길이에요. 죽음인들 뺏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당당히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